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바울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권세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일꾼입니다. 우리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성도라는 말,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라는 말씀인데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든지 또 교회라고 말하든지 그 다음에 일꾼, 종,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종으로 부르든지 일꾼으로 부르든지 성도로 부르든지 이건 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사명을 그 속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자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마땅히, 사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라고요?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명받은 사람.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울이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휘페레타스. 이 말은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함선에 보면은요, 맨 마지막 칸에는요, 밑에 칸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을 휘페레타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 뭐냐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발에 착고를 채우고요, 계속 뭐만 져요? 노만 젓는 사람이에요. 맨 밑바닥에 가가지고 발에 착고를 차고 노만 젓는 종들,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휘페레타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의 단어를 써가면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모두 다 휘페레타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노를 젓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일의 상징 언어를 쓴 겁니다. 휘페레타스. 가장 배입니다. 그래서 배가 공격을 받아 침몰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배에, 발에 착고를 다 잡잖아요. 헤엄쳐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배가 무너지고, 그게 배가 침몰하면 죽는 거예요. 병사들은 살겠죠. 헤엄을 쳐서 살든지 뭘 이렇게 붙들고 살겠지만, 그 히페레타스들은요, 그냥 침몰당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 열심히 잡고. 우리는 그런 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노를 져라고 하시면 노를 져는 종들이다. 비천한 종들이다. 왜 바울이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파당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교만이 없습니다. 교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계속 그게 나와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왜 교만이 고린도 교회의 발목을 붙잡았습니까? 헬라 시대 때 이 그리스 철학, 지성과 이성의 논리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뭐라 했습니까? 삶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생각으로, 이성의 논리로, 지성으로, 그 다 성경 말씀을 정보로,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상이 많아지고, 교리가 많아지고, 논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상이 지배하고 논리가 지배하고 이성이 지배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가진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는 겸손이라. 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울은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너하고 우리는 휘페레타스야.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게 하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그대로 사는 것. 그래서 아볼로와 내가 그것을 본을 보였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볼로와 바울이 온전한 모델을 보이지 않아서 이 사람들 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휘페레타스라는 것을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지표가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휘페레타스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뭡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어떻게 갑니까? 동력이 있어야 가잖아요. 노를 막 줘야 돼요.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야 배가 갑니다. 저와 여러분 노 젓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움직이는 노 젓는 사람들. 열심히 노를 져야 돼요. 열심히. 휘페레타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는 겁니까? 그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휘페레타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는 당신이 죽으시면서 그 권세임이 나온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히페레타스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거기에 십자가의 권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혈의 권세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보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 희생을 상징하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피를 내신 거잖아요. 그 보혈의 권세, 우리가 보혈의 권세를 왜 찬양합니까? 피를 좋아해서 찬양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빨간 거 보면 흥분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빨간 옷 입으셨는데 그죠? 막 빨간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피가 좋아서 어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혈의 권세라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린 최고의 권세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니 죄의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권세가 강한 거죠. 십자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의 권세. 바로 휘페네타스의 최고의 모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권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휘페네타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라고 권면하죠? 바울이 우리에게서 배워라 그랬어요. 본받으라 그랬어요. 자, 6절에도 우리에게서 배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오니까?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에게 본받으라. 나에게 배워라. 우리에게서 배워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배워야 돼. 예수님이 하신 그 상황들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명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울이 혼자 창의적으로 내놓은 겁니까? 뭐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 바울도 예수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로 배웁니까? 예수에게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는 회개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이 시대는 죄를 너무 많이 쌓아놔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교만을 깨는 방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쉐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라.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어라. 목이 고든 백성이요. 이 말은 뭡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본받고 말씀 안에 약속하신 권세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보니까요, 세상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성도의 권세가 엄청나게 충돌하고 싸웁니다. 세상의 권세는 교만으로. 시온 의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생소할 텐데, 시온 의정서 들어보셨습니까? 유대 시오니즘. 유대의 막강한 이 재력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유태인들. 유태인들이 혈통이 세 개예요, 세 개. 이 세 개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밑바탕이 되는 유대인이 아닌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아시케나즈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나 독일 쪽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시케나즈라고 합니다. 세파르딘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 유대인 부류가 세 개예요, 세 개. 근데 지금 전 세계를 금융으로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국제기구들, 또 국제은행, 그들의 본부가 바로 런던, 시티 오브 런던인데, 시티 오브 런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공권력이 절대 못 들어와요.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재산 상속세를 내지도 않고 대대로 재산을 그냥 다 물려받습니다. 세계 1%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삽니다. 영국의 왕족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재력가들이 거기에 시티 오브 런던에 있고, 그것이 어떻게 묶여있냐면 미국의 월가하고 월가, 일본 도쿄, 홍콩, 그 다음에 영국 시티 오브 런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검은 돈들은 다 스위스,
있는 이 은행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세계를 쥐고 흔드는 그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막 부립니다. 세계를 하나의 경제 안으로, 하나의 정치 안으로, 하나의 종교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을 의도하고 조종하고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죠. 바로 세상 권세입니다. 엄청나게 세상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단은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 됐습니다. 세상은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죽으면 거기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예수가 그랬듯이. 바로 sacrifice, 희생이죠.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상과 이론과 어떤 이즘을 가지고 말로써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주님이 그 모든 헛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진짜를 보내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교회는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세상 권세를 흠모하지 않고 십자가의 권세를 따라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그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죄와 싸우는데요. 이 죄가 얼마나 죄와의 싸움이 심한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이단 그럼 뭐를 꼽으시겠어요? 신천지. 흉악한 이단. 아니에요. 신천지는 통일교랑 이단 최고목교. 아주 흉악한 이 번영신학, 고시론. 신천지 이만희한테 머리 조아리는 목사는 별로 없어도 고지론, 번영신학에 머리 조아리는 목회자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전체 기독교인들 비율로 보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지론,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태반입니다. 가장 흉악한 이단입니다. 이단은 뭡니까? 교주가 있어야 이단입니까? 아니, 끝이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이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권세를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보혈 붙들고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나가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세를 회복하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 내 안에 십자가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권세 다시 회복하는 성도의 권세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